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복받는 길을 가는지, 망하는 길을 가는지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발버둥을 쳐도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제목대로 새 사람으로 삽시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 정말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벌써 2021년도도 이제는 10월 달이 지나가면 2달밖에 안 남은 만큼 정신없이 가잖아요. 자, 이런 데에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은 앞에 게 이제 없어. 늙어 죽을 것밖에 안 보여. 그럼 어떠냐? 뒤를 돌아다보고 살아. 옛날에 내가 사업을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옛날에 내가 유명했는데, 지나간 것 가지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무엇인가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 과거는 반성의 재료로 삼는 거야. 아이고, 내가 과거는 이렇게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반성의 재료로 삼고, 현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는 소망과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귀에게 잡혀 살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데,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냐? 속이는 거야.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래서 속이는 자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마치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줄 마귀가 속여요. 재벌한테 물어보세요. 재벌은 돈 많잖아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그럴 재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해. 말하면 큰 집을 사서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아. 행복은 한 몇 달 갈 거야. 응? 새 옷을 입으면 기쁜 거 얼마 안 가. 모든 게 다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답을 가지고 현실을 볼 줄 알고 내 인생을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얼만큼 힘들었는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쓰며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살지. 이 고생에서 벗어나야 살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살 길을 찾아달라고 기도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이 노예 생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베풀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탁 나오게 만들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살맛 나요? 살맛 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외양선도 뭐하냐? 살맛 났다 감사하는 건 며칠 안 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평, 원망 그렇게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말 잘 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실컷 먹고 떡을 실컷 먹었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줬어. 그러면은 자유민이 되었다면 아무리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도 좋은 거 먹었어도 그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 굶어도 지금이 행복하지. 아이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행복하지. 옛날 거 아이고 지겨워. 그 노예 생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정말 인간이란 건 뭐냐?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물질이 넉넉해도 육신의 부족함이 없어도 행복하다 안 하다 할 수 느끼지 못한다 그 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음식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사막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시원한 물을 얼마든지 먹고 목욕할 수 있고 뭘 넘치게 살게 만들어 줬는데 은혜 속에 살면서 체험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가데스바네까지 다 왔다면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면은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열정 땅군이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느냐? 민수기 14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림자요, 비유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영혼의 이야기, 내 마음의 이야기, 하나님 믿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뭔 말합니까? 아무리 은혜 베풀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을 갖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함이 없다.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살아도 행복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이고 내가 새 사람 돼야지 그런 게 아니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은 키 작은 사람은 키 크게 하고 안 예쁜 사람은 좀 예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꿔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전에 누가 우리 아버지였다고? 마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주던 것 모든 걸 봐. 마귀는 속이는 자고 욕심장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살인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것에 잡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며 마귀에게 묶여 살다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 새 사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새 사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 안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새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를 묶고 있고 속이고 있고 마귀가 집념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식. 죄의식. 이 죄의 무거운 짐, 죄악의 사슬,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묶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리를 완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보증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소망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물어봐도 당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갑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래. 그거는 종교적 개념이에요. 일반 모든 종교들은 선행을 통하여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99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당신은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인 거 다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고 당신 자유 누리에 그럽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10,000가지를 했어도 사람 죽이면 감옥 갑니까? 죄라는 걸 몰라 그래.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딱 2가지로 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가고, 제일 중요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신분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 때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2분을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는데 저한테 격려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격려사가 노회 안수 받는데 이제 순서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2분을 보니까
한 분은 그렇지 않은데 한 분은 경력할 삶도 안 살아왔어. 아, 뭐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다 왔다면은 격려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편한 대로 살았는데 무슨 격려를 해. 순서는 높고.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살아온 걸 보면 격려할 상황은 못 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격려를 할 수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쓰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그 주님이 보여주는 격려를 받을 때 스데반은 순교 직전이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큰만한 가운데 막 벼락이 쏟아지고 막 돌들이 쏟아져 자기의 모든 몸을 갖다가 막 깨뜨려 버릴 때에도 그는 기쁨으로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렇게 순교했잖아. 이 격려. 내가 이걸 하면서 아무리 주님 섬기면서 어려운 일 생기더라도 주님의 격려를 받는 게 진짜 격려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격려받았던 간증을 했어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저 에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내 영혼이 주님에게로 올라갔는데 그 주님이 사람이 아니요 빛이셔. 빛이신 주님이 우주 모든 위에 빛이시는데 태양보다 10,000배로 더 밝으신 분인데 뜨겁지도 않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주님이 멸루관을 저한테 씌워주면서 내가 너를 이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널 씌워주는데요.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멸루관을 벗어들이면서 거룩하다 그와 똑같은 감정이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십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저는 이 체험 때문에요. 목회 40년째 하면서도요.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힘들다.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 왜? 항상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멸루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저를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주셨다는 이 역사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망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생을 살며 나라는 게 누군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까도 우리 찬양단 모아놓고요. 기도하기 전에 오전에 당회장실에 왔더니 참 저에게 계속 좋은 글을 보내주는 선교사님이 이 글을 보내준 게 있어서 내가 성경을 다 읽고 그걸 딱 들어보니까요. 저 영국에서인가 프랑스인가 하여튼 또 금방 잊어버렸네. 92세 먹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중환자실 들어와서 그 산소 호흡기에 꽂아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으면서 이제 다 벗어나서 이겼어. 이제는 극복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네 이제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다 완전히 건강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고 몇 천만 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네 치료비 많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해주니까 이 어르신네가 말하기를 몇 천만 원 나온 치료비 나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치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2, 3일 동안에 산소 마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 내가 9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 숨을 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내가 나이만 먹었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내가 한심스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하고 눈물 흘렸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느낍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님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고 그 가진 수모와 고통과 모든 걸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어. 왜? 내 아들이지만 너는 그 고통을 통하여 죽는 영혼 살려내자. 아들 희생이고 그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고마워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알고 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번 월요일 날은 노회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 계속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들한테 전화 무슨 일이 있냐. 아 오늘 출근하려다가 시간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점심 같이 먹을까 전화했어요. 내가 노회인다. 노회고 엄마는 또 권사님 식사를 하신다 간다.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돈 없어서 아들한테 얻어먹을 수 있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생각해 줬다는 거. 여러분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전화 받으니까요. 얼마나 아들이 고마운지. 전화 한 통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는 못해준 게 얼마나 다 해주고 알지 못한 다 해줬는데 우리 고맙단 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삽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느껴야 됩니다. 감동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면은 가장 중요한 방법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해요. 나는 손 좀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만 가지면 불구덩이에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도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못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못 살립니까? 하나님 책임하에 내 인생이 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야.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고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머리털까지도 세셨다고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받을 줄 모르면은요, 미련한 거예요. 받을 줄 아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일을 하면서도 감사, 잠을 자면서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져. 감사 속에 막힌 게 없어지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그러면은 항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어떠냐면요, 하다못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게 보여져요. 누구를 만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인간관계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준 것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 세상적인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 육신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벗겨버리고 이제는 삶의 스타일을 바꿉시다.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다가 대박을 쳐서 세계적인 인물 된 것 같이 우리는 새 사람의 스타일로 삽시다. 응? 새 사람 스타일로 삽시다. 새 사람 스타일은 뭐요? 항상 감사하는 거고, 항상 주님 바라보는 기도하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끼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어.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 배경 없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고 능력 부어주고 축복해 주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귀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만들어가는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